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을 보고 있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며 하셨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전파하시고 열심히 고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고, 그래서 교회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렀죠. 가르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전파한다. 전파는 뭘 해요? 천국을 전파하는 거죠. 자, 천국을 전파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가 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게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이 고민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죠. 이 로마 황제가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었지만 기울어가고 있었고 곧 로마는 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뭐 온갖 가장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끝나더라는 거죠.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수명도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면 희망이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죽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디슨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뭐 윈스턴 처칠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위인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 믿어야겠죠. 근데 다 죽었잖아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미 사람은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끊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죠.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보겠지만 앓고 병들고 약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가슴 벅차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을 봤습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은 말씀을 읽는 자리다라고 했죠.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격에서 점점 변질됩니다. 점점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아집으로 점점 변질이 돼요.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결국에 가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허울 좋은 신앙을 한탄하셨습니다. 처음에 성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전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점점 이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적인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것도 유대 중심으로 빠지면서 점점 이 성전 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전 외의 지역들을 냉대하고 홀대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점점 기능이 약화되면서 강조됐던 것이 회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당은 뭐 하는 데였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회당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일상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봉독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말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그랬단 말이죠.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란 말은 뭐예요? 그게 나다라고 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한참 읽어준 다음에 그게 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는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 지혜란 말씀을 푸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증거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지혜 중에 지혜구나. 저런 담대한 지혜가 저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온 것이 뭐였어요? 권능이었어요. 권능은 지혜가 지혜 되게 하는 힘이죠.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고 고치고 선포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을 선포하는 자리가 회당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서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찾아왔는데 그의 손을 고쳐주는, 그의 손을 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뭘 봤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회당에 옵니다. 누가 오죠? 잘 차려입은 사람, 얼굴이 멀쩡한 사람, 누가 봐도 이번 한 주간 율법을 잘 지켰을 만한 번드르르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아이고 좋다, 좋은 말씀이다, 잘 들었다 고 가려고 왔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야 맞는 안식일에 그날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항상 거기 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손 마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벽의 기둥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가운데로 불러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를 주목하게 만들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여러분, 고치나 못 고치나 보는 게 아니죠.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알아요. 예수님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고치면 고발거리가 되니까 그게 겁나서 안 고치면 비겁한 사람 되는 거고 고치면 법으로 걸면 되니까 이래저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질문하시죠. 과연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선을 해가는 게 좋으냐, 악을 해가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대답 못해요. 왜 대답 못합니까? 당연히 살리는 게 좋고 선을 해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 편들리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지식의 한계고 율법의 지식의 모순이라고 그랬죠. 아는데 대답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쓸모없는 지식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알아봤자 사람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아봤자 사람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이라도 좋아요. 잘 몰라도 좋고요. 기초만 알아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싸우는 동안에 사람은 이미 숨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러 펴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이 사람도 놀랐겠죠. 이 사람은 손 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한두 푼 동정심이나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에게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폈더니 정말 펴졌죠. 쫙 펴졌죠. 그리고는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것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점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회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셨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면서 맞냐 틀리냐 정이냐 불이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신경 쓰신 게 아니라 이게 살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살리는 일이라면 난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본인이 행하실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회당에서 매 사건마다 매번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은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돌봤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른 데서 하셔도 물론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회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마태는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왜일까?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육 방식이 이렇습니다. 처음 태어나면 젖될 무렵까지는 전적으로 엄마가 기릅니다. 엄마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로 불릴 만큼 엄마의 신앙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전쟁을 많이 겪고 워낙 남자가 많이 나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사람의 혈통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다 섞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전 대를 통틀어서 한 명만 유대인이면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미국에 많습니다. 유럽에도 많습니다. 왜? 네 피 중에 한 명만 유대인 피가 섞였으면 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절실해요. 민족에 대해서 절실해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 그래서 엄마가 낳으면 젖될 무렵까지는 엄마가 기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성전에 가서 바치잖아요. 바치는데 바로 바치는 게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젖될 무렵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바쳐요. 왜? 그때까지는 엄마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책임. 그래서 엄마가 가르칩니다. 이 아이를 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젖될 무렵이 몇 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살 때 젖을 때죠? 여러분 몇 살에 젖대셨습니까? 대개 오래 먹이면 돌 좀 더 지나면 떼죠. 예, 뭐 두 돌까지 먹이는 집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요즘 워낙 이익도 좋게 나오고 부리가 좋게 나오니까 돌 좀 지나면 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물론 뭐 분유도 없었고 이익도 없었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젖을 오래 먹입니다. 적어도 3살에서 4살까지 먹여요. 4살까지 먹여요. 심한 경우에 5살 넘어도 먹여요. 근데 보통 4살까지 먹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서너 살까지 엄마가 먹이고 사무엘을 한 서너 살, 4살쯤 됐을 때 성전에 맡겼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라고 보시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맡긴 게 아니라 서너 살 된 아이를 맡긴 건데, 그러면 3, 4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로 5살부터 9살까지, 5살에 입학해서 9살까지는 어딜 가느냐? 초등학교 과정인데 이 과정은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나? 거의 외울 정도로 배워요. 5세부터 9세면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는 몇 세입니까?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이때 이미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뭐냐면 성경에 꿀을 발라놓고 애들한테 그걸 할게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물어요? 성경이 어때? 달아요. 말씀이 어때? 달아요. 그렇지? 달지? 말씀은 달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9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10살부터 12살까지는 뭘 배우나? 유대인의 내려오는 구전 전통이 있어요. 그게 미쉬나예요. 미쉬나. 그 미쉬나라고 하는 유대 전통을 12살까지 배웁니다. 이게 중등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모세오경과 미쉬나를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회당은 주로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자 동시에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이자 동시에 학교인 거예요. 학교와 교회의 역할을 같이 하는 곳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등교육 12살에 이 미쉬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13살에는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3살이면 우리나라 6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죠. 중1이면 애들은 성인이 돼요.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성인이 될 때
이 아이는 뭘 뗀 거예요? 이미 모세의 오경과 함께 유대인의 전통을 이미 다 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됩니다. 근데 13세에 그 서기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 그때 축하금을 줘요. 돈을 줘요. 현찰을 줘요. 그걸 얼마나 주느냐? 그냥 이거 생일 축하 용돈이 아니고요. 그게 뭐 이렇게 명절에 세뱃돈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산을 상속해 주듯이 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가 13세에 이미 자기가 살아나갈 평생의 미천을 받는 거예요. 13세에. 그러니까 13세에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든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관념이 투철해지겠습니까? 13세에 이미 거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3세의 아이가 수천만 원도 수억 원을 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받았고 유대의 전통 미시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대학 가는 나이 19세에서 2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4살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뭐 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졸업하면 뭐 해요? 빚 갚아야죠. 학자금 갚아야죠. 학자금. 대학 학자금 받은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미 갑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갑부예요. 13세에 받은 돈이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애들하고는 이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는 11년간 자기 돈을 굴렸는데요. 그걸 다 만약에 잃어버렸다, 다 해먹었다. 그럼 어때? 실패하는 법을 외웠잖아. 무려 11년 동안. 큰 돈을 굴리면서. 그렇게 24살이 된 아이들과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저 빚만 잔뜩 지고 24살이 된 아이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제부터 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아이들과 지금까지 돈을 충분히 활용해본 아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세에 아이들은 경제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웬만한 뭐 저커버거라든지 웬만한 유대인들은 창업을 몇 세에 하나? 19세에서 20세 사이에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하든지 대학 들어가서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21살에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왜 이렇게 일찍 독립을 하나? 일찍 회사를 차리나? 13살에 돈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여러분의 손자 손녀 13세가 되면, 근데 그게 좀 우린 불안하죠. 왜? 저것들이 온통 해먹을까 봐. 예. 왜 그럴까요?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TV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남성은 여성에게 얼마나 배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뭐만 가르쳤어요? 영어, 수학, 달달 외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데,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데, 자기 삶에 대한 꿈과 지혜가 없는데 돈을 주면 망하죠. 그러니까 못 주죠. 못 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나이가 됐는데 돈을 다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점점 뭐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교회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요, 애들 뭘 가르칩니까? 1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에서 1등은 한 명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되게 바뀌지 않아요. 네,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노력하면 여러분 10등이 8등은 돼요. 10등이 5등까지 돼요. 그런데 1등은 안 바뀌더라고요. 되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1등 하는 애 외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아이들 우리는 공부라는 잣대로 다 모아놓잖아요. 공부라는 하나 외에는 애들 평가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나는 배가 아파갖고 저 사람 머리가 아파갖고 저 사람 이빨이 아파왔는데 똑같은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배가 아프고 저 사람 머리가 아프고 저 사람 이빨이 아픈데 다른 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요. 이거 먹으면 나아요. 낫겠어요? 누구는 지금 심장이 아파갖고 누구는 지금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서 왔는데 똑같은 약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학교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학교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아이들에게 다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잘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충성과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열심히 해서 아이들 살피는 교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놓치면 이 아이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회당에서 바로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 중등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럼 이제 미션화까지 끝나고 성인식을 치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은요 2가지로 나뉩니다. 그때 이제 의무교육은 끝났어요. 의무교육은 끝났고 그때부터 선택이 들어가는데 정말 뛰어난 아이들, 이 아이는 정말 학업에 타고난 지혜가 있고 이 아이는 정말 머리가 너무 좋다, 이런 아이들은 그 다음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고등교육은 탈무드인데요. 이 탈무드는 누가 가리키나? 당대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배웁니다. 도제식으로 배웁니다.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랍비의 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랍비의 이름으로 내가 인정을 받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죠? 가말리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죠. 항상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의 5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가장 앞에 나오는 게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어느 랍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흥학자가 등장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배웠나?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의 지도를 받은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탈무드 교육은 반드시 랍비의, 어느 랍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이름은 뭘까요? 랍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랍비. 예, 랍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라브인데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라브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라브 많다. 그러니까 랍비란 말이 뭘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박사가 나왔어요. 박사. 박은 뭐예요? 박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박사라고 하는 말이 랍비에서 나왔어요. 랍비, 라브, 많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 랍비. 그러니까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했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예전처럼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15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예수님 말씀이 너무 2가지 뭐가 있고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 그렇죠. 아멘. 자,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지?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지? 놀라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무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받았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성경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으니까 회당에서 초등교육 모세오경, 중등교육 미시나까지는 했는데 뭘 안 했다는 겁니까? 고등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고등교육.
랍비 교육을 안 받았던 거예요. 어느 랍비 밑에서 그 랍비의 이름으로 교육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 저분은 놀라운 분이다. 저렇게 지혜롭고 구원 넘기는 말을 하는데 저분은 스승이 없다는 거죠. 대개는 어느 스승의 그늘 밑에서 어떤 학설을 발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은 이상해. 랍비가 저분은 누구 제자야? 몰라 누구 제자야? 이랬을 때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놀랍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사람들 귀를 기울이죠. 그럼 어느 랍비란 얘기야? 누구 스승이 제자란 얘기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어떤 가르쳤을 때 놀라면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러면 저는 어느 스승의 사람이 내 교훈은 어느 스승의 것입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대단한 랍비 제자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지도 교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 랍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놀라운 가르침이죠.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말, 사람에게 배운 지혜를, 그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겸손하게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예수님은 나는 어느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는 들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느 랍비라고 하는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렇게 귀한 가르침들을 전했는가? 과연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누가가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에는 뭐가 있었는지 누가복음 4장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와 권능을 사실은 지혜와 권능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여러분, 이게요 지혜와 권능을 뛰어넘는, 왜요? 지혜로운 말은 똑똑한 말이고 권능 있는 말은 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고 힘 있는 말을 뛰어넘는 말이 바로 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 존경해주는 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사람 마음을 감싸주는 말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누구의 제자도 아니니까. 아니, 누구 제자래야? 야, 누구의 제자라 저렇구나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분명히 스승은 없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누구예요? 목수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 13세에 성인시를 하고 나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학문 쪽에 대단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이 사람은 학문을 해야 돼 라는 사람 외에는 13세가 지나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일을 했죠.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부 쪽으로 한 게 아니라 공부가 아닌 현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누구의 권위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지혜와 권능이 있었고 은혜로운 말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 스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일반적인 스승 랍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누가 인정하는 걸 볼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하나 볼게요. 랍비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라는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죠. 조그맣게 2번을 따라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였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를 한꺼번에 보던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총회 임원이자 국회의원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지도자,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랍비여.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에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아는 게 많고 가장 대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나? 목수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랍비, 라브는 많다라고 그랬죠. 박사라고 그랬죠. 랍비여, 왜?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은혜로운 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죠. 우리는 뭘 아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누구라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셨던 나의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다른 랍비, 다른 스승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인 걸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인정받는 랍비였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디자를 모아야죠. 그래서 자기 학파를 만들어야죠. 자기의 이름을 딴 학파를 만들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론을 발전시키고 책을 내고 어떤 하나의 회당을 차려야죠.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학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고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3세 이후에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에게를 가지 않고 예수님은 랍비면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뭘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회당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아이들, 5세에서 9세의 아이들, 모세오경을 배우는 아이들, 게다가 10세에서 12세의 아이들, 미시나를 배우는 아이들, 유대 전통을 배우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세 이후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 특별하게 뽑힌 그 학문적으로 뭔가 저 위대한 걸 공부하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당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기초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신앙교육도 기초가 중요해요. 이런 책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제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유치원만 제대로 나와도요, 배워야 할 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유치원을 안 좋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저는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치원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초등교육.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다음 기초교육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교육은 뭐예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한 주간 살기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단 1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또 있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나와서 하루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배우는 자가 더 갈급한 거예요. 배우는 자가 더 허기져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초보자 때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막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막 돌아다녀요. 헷갈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의 그 기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우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구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해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 계속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음의 부활을 뜨겁게 담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중요한 기초, 생명이죠. 생명.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기초를 다시 한번 고백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도 비록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다 닮지 못했지만 닮아가겠노라고,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고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해가고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해가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막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가장 초등학문 그 사랑 내가 담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붙잡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너무 오래 나왔더니 여러 가지 법들이 떠오르고 율법이 떠오르고 어려운 게 떠오르고 이론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 붙잡아야 될, 내가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본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를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 붙잡기 원합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 담기 원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이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지 한 분으로 아버지 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시고 아버지란 것들로 받아들였다면 아버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며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아버지 마음으로 거기를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며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 교육하게 행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살리며 교육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을 아버지 소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얼마나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느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만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얻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그 사랑을 아버지 달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 하시고 감사하옵소.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사랑을 아버지 마음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아졌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졌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거슬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쓰일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초등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따라 저희들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열심히 길러내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